자, 복음서 안에는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실 것을 이루시는 장면들이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그것들을 쭉 열거하고 계시죠. 그것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바울의 서신서들 안에서는요, 그 구원을 입은 자들의 모임과 공동체인 교회, 그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서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인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더 건강하게요. 더 건강하게 서는 방법을, 그런 길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 공동체의 삶을 꾸려가는데 더 구체적인 제안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이거든요. 이거는 교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니까요. 우리 교회와 가정이 건강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겸손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됨을 추구하자. 그게 교회라는 것이고 가정이라는 겁니다. 1절은요, 오늘 읽었는데 가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읽은 걸로 보면 자비가 있거든 하고 돼 있으니까 만약에 있으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면 이미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거를 되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안에서 권면도 받고 있죠. 사랑의 위로도 받고 있죠. 성령의 교제도 나누고 있죠. 자비와 긍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도 맞죠 하고 끄떡끄떡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지체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서 아름다운 하나의 됨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어요. 자, 2절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이게 교회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있었죠. 몇 개 분파예요? 4개 분파예요. 우리 에베소서를 같이 읽었을 때도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반짝 갈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사이에 담을 다 허셨다. 그리고 한 세 사람,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셨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표현 저런 표현 써가면서 권고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가지예요. 첫째도 한 마음 품으십시오. 둘째도 하나가 되십시오. 셋째도 하나 되십시오. 넷째도 하나 되십시오예요. 무슨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이거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해요. 우리는 좋은 교회 하면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나? 어떤 구성원들이 모여있나? 저 교회는 재정이 튼튼한가? 저 교회는 건물이 있나? 목사님은 괜찮은가? 여러 가지 재면서 좋은 교회의 기준을 찾죠. 따라하십시오. 분란 없고 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지내면 좋은 교회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참 좋은 교회의 모범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예요. 사랑 안에서 겸손함으로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 없어져야 할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됐습니다. 그 뒤에 보면 자기만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좀 주변도 좀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툼 있었습니다. 허영 있었습니다. 그런 거 버리라는 겁니다. 결국 교회 안에도 그렇고 가정 안에도 그렇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있죠. 나만 아는 겁니다. 일단 나만 아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맞벌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애기 엄마도 그렇고 같이 일합니다. 집에 들어가면요 서로 피곤하대요. 너만 일했냐? 나도 일했다. 너만 피곤하냐? 나도 피곤하다. 그러기 시작하면요 싸움 납니다. 100% 싸움 납니다. 뭐 가지고 싸움 나냐면요 서로 애 안 봐준 거 가지고도 싸움 나고요. 애기 운동 못 시켜서 비만인 것도 싸움의 근원이 되고요. 하여간 서로 미루고 니 탓이요 하고 나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런저런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되는 것들, 나만 아는 이기심, 그리고 내가 굉장하게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허영에 가득 찬 거, 없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성경이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1, 2등을 다투는 것이 사랑과 겸손입니다. 이게 뭐하고 대조되는 것이냐면 교만하고 대조되는 것이라서 그래요. 성경이 죽음이 왜 왔느냐, 인간에게 왜 멸망이 왔느냐, 심판이 왔느냐를 분명하게 정의할 때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죄는 사망이라. 그쵸? 그럼 그 죄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뭘까요? 교만입니다. 그렇죠? 분명해요. 어떤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부한 거, 그것이 죄고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게 첫 번째 아담이 육신을 입고 행한 일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 마지막 아담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겸손함으로 이 교만함의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가는 기초석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니까 같이 읽어보십시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쭈르륵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겸손할까요? 가정 안에서 서로 겸손할까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겸손하다면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까? 여러 문제들, 여러 분쟁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펑펑 터지는 이유는 뭐냐? 여전히 우리 안에는 겸손하고자 하는 욕구보다요, 뭐가 강해요? 교만하고자 하는 욕구가 훨씬 더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는 것도 생각해봐요. 한 주일 내내.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겸손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가정에만 들어가면 겸손하지 못할까요? 제 생각이니까 이거는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맞다고 생각하면 끄떡끄떡이기 때문에 아니어도 여러분들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더라도요, 교회 밖에 나가셔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에헴 하고 다니실 분 여기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렇죠? 밖에 나가면 다 뼈 빠지게 일하시는 분들이고, 밖에 나가면 사장님 눈치 봐야 되고요.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거 참 고단하게 살아가십니다. 밖에 나가면 별 볼 일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회에서만 이렇게 넥타이 매고 이렇게 가운 입고 있으니까 목사님인 줄 알죠.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밖에 돌아다니면요, 그냥 웬 아저씨 한 명 지나다니는 겁니다.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어디만 오면 틀려져요? 교회만 오면 틀려져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는 그냥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예요. 참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어디만 오면 호칭이 틀려져요? 교회만 오면 호칭부터 틀려지죠. 아이고 권사님 오셨습니까? 분명히 여기서 제가 교회 올 때까지만 해도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동네 아저씨, 그냥 떡볶이집에 가서 떡볶이 먹는, 순대 먹고 있는 아저씨였는데요, 교회만 딱 와서 넥타이만 딱 졸라매면 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목사님이에요. 그것도? 이 대도봉성산교회의 무슨 목사님이래요? 이 어린 놈이 담임 목사님이라고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해주니까요, 그때부터는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에 힘이 팍팍 들어가면서 밖에 나가면서는 기 한 번 못 빼고 차 이루고 다니다가요, 어디만 오면요, 교회만 오면은 에헴 딱. 교회만 그럴까요? 가정도 동일하다는 거 아닙니까? 밖에 나가면 에이 김씨, 이씨, 박씨 이것 좀 해요, 저것 좀 해요. 끽소리 못하고 하다가요, 어디에만 가면 큰 소리 쳐요? 집에만 들어가기 시작하면 큰 소리 치는 거죠. 거기서는 왜요? 내가 대장이고 내가 대빵인데 못할 말이 뭐가 있고 못할 행동이 뭐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폭력도 일어나고요, 언어로요, 때로는 힘으로요, 때로는 행동으로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들이 밖에서 못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이런 교만으로부터 오는 아픔들, 그런 상처들이 더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겸손의 모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자,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7절까지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됐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겸손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담임 목사의 권리가 있어요.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세우면서 제가 담임 목사니까 성도들, 교회들은 저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내세우기 시작하면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그러기 시작하면 누구도 그럴 거예요? 장로님도 나도 교회 안에서 권리가 있지. 권사님들은요? 나도 있지. 집사님들은요? 나는 없나? 가정에서는요? 당신만 남편의 권위가 있나? 나도 아내의 권위가 있고 엄마의 권세가 있지. 그리고 머리를 들기 시작하면 분명히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를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비워버리고 낮아지심이 겸손의 모범이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릴 만한 권리가 있어요. 나 집에 가면 밍크 코트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까봐 그런 것들 다 내어놓고 수수하게 입고 오는 거예요. 나 돈 많아요.
내가 쓰고 다니고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 권리 교회 안에서는 묻어두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나 얼마든지 권세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거 잠깐 내려놓는 겁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아름다운 하나됨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권리들, 권한들 내려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 그냥 재밌게 TV 보면서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TV 프로그램 가운데도요, 이 겸손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요즘 아이들 육아 프로그램 하죠. 아기들을요, 아빠한테 맡겨놓고 엄마는 한 이틀 어디 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뭐 기저귀를 갈아봤어, 우유를 줘봤어요. 뭐 생전 안 하던 아빠가 애 끌어안고 고생하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아이를 잘 이렇게 케어하고 돌보고 합니다.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해요. 밖에 나가가지고는 카리스마 아빠예요. 훌륭한 배우고요. 추성훈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산적 같은 사람이요. 근육은 이만해가지고 딸만 앞에 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딸바보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뭐냐 하고 봤더니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었나 싶어요. 지금은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제가 하은이가 1살, 2살 때는 걔 앞에서 아이고 우리 애기 하은이 이쁘다 착하다 하면서 목소리를 이랬을까? 제가 걔 앞에서 아이고 박수 이러면서 이랬을까? 했어요? 했대요. 전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들어가니까 애 많이 컸거든요. 여전히 아이고 우리 애기 그러는데, TV 보고 있으면서 아빠가 저런가? 자기 애기들 앞에서 저 등치들이, 저 밖에 나가면은 그래도 한 인기 한다는 사람들이 지 애기 앞에서는 으이구 목소리 이러면서, 표정 이러면서, 행동 이러면서 왜 저럴까? 그게 겸손의 모습이에요. 아이같이 낮아지는 모습이죠. 그게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뭐가 상대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죠? 죄악된 우리가 뭐가 상대할 가치가 있고, 무슨 힘과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뭐가 동등하다고, 뭐 말 섞을 것이 있고 행동을 섞을 것이 있다고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와 상대하시고. 왜요? 그게 사랑이고 겸손이기 때문에 그 모습 보인 거예요. 우리가 그 프로그램 보면서 아이고 저 다 큰 어른들이 몹쓸 짓 하네 그러면서 봅니까? 흐뭇합니다. 재밌고요. 그 가정이 불행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면서 아유 좋겠다, 애는 얼마나 이쁘고 그 아이를 돌보는 아빠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면서 온 국민이 쳐다보는 거예요. 겸손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보면요, 각계각층 다 틀리죠. 나는 여기 있고 당신들은 여기 있으니까 나는 당신들과는 섞일 수가 없지 하면서 있는 것은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 그것은 겸손의 모양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높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높아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내려가가지고요, 그분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말도 섰고요, 그렇게 같이 밥상 앞에 서고요, 그렇게 같이 나와서 찬송 부르시고요. 그게 겸손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가셔가지고 가끔 제가 그래요. 아빠의 구원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나와서 아이한테 상처를 줍니다. 하마라고 놀림을 받고 왔나 봐요. 애가 비만이니까 반에 몇 명 아이들이 그나마 이름이라도 이쁘게 지어줬으니까 그래요. 그래도 하마는 귀엽잖아요. 나르는 뚱땡이 뭐 그런 걸로 지어줬으면 어쩔 뻔했어요. 나중에 여드름이라도 나고 그러면 이제 불타는 고구마 막 그러면서 놀린다고요. 이름이 하은이니까 하마라고 놀렸나 봐요. 그걸 듣는 순간에 뭘 해줘야 맞는 거예요, 아빠가? 아니야, 너 뚱뚱하지 않아. 너 하마 아니야. 괜찮아. 너 조금만 살 빼면은 너 허리도 나올 거야. 날씬해질 수 있어. 너 이쁘다, 지금도 충분히.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랬을까요? 맞춰보세요. 그치? 하마 맞지 뭐. 야, 씨, 너 놀림받기 싫으면 들 먹으면 되잖아. 오늘 아침에도 뒤지게 많이 먹고 가대 뭐. 이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렇게 이 아이한테 말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 있었을까요, 저한테? 아주 못된 근성이죠. 내가 아빠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네가 어쩔 건데 하는 아주 악한 본성입니다. 그 말 듣고 애가 어땠을까요? 아빠는 왜 놀려? 그러면서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눈물이 쪼로록 흐르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달이잖아요. 엄마라는 아빠라는 권위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시면 5월의 달, 가정의 달에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많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으로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니 복종하는 것이다. 아멘. 이 겸손과 낮아짐은 내가 의지로 그렇게 하지요 라고 해서는 절대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8절에도요,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 복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도 지실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의지와 내 생각 가지고는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우리 모습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과 우리 교회에 평안함이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따라하십시오.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아멘.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속담 같은 데서도 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빈 수레가 요란한 거고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대죠. 이렇게 돼서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하고 보면 알이 꽉 차서 그렇고요. 꼿꼿하게 서 있는 건요,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조용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요, 짐이 가득 실려 있는 거고요. 어우, 사람들의 눈을 다 시선을 끄는데 덜컥덜컥 하면서 가는데 보면 속은 비어 있고요. 하나님의 높아지심의 원리는요, 높이심의 원리는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내세우면서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권위를 내세우고 내 권리를 자랑하면서 높아지는 것이 교회에서의 높아짐의 원리 아닙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요. 우리가 겸손하면 모든 사람으로 높여지게 하십니다. 그 예를 예수님을 들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같이 비참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를 높이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원리입니다. 이 이야기만 해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요번 해 2월, 3월 초까지 터키와 그리스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두 분의 가이드를 만났어요. 그 중에서 이제 터키의 가이드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한 8일 정도, 9일 정도를 같이 지내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지내니까 친해집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알게 된 사실. 제가 2000년도에 목회학 석사과정에 들어갔고 그분이 2001년도에 목회학 석사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어느 클래스에서는 분명히 같이 앉아서 수업을 들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같이 간 목사님들 중에는 동기 목사님도 계셔요. 아, 반갑잖아요. 친해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다가 마지막 쯤 가가지고 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똑똑해요. 특히 역사 지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약에 관련된 역사와 지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해박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이드도 하고 선교 활동도 하고 하죠. 그분이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 사람들이 관광을 오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가이드를 한대요. 어느 날은 한 팀을 가이드를 하면서 또 열심히 설명을 했겠죠.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이것이 성경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져서 수많은 설명들을 하면서 날이 지나갔대요. 그리고 마지막 날쯤 되어가지고 늘 버스 앞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아유, 우리 가이드 목사님 너무나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고, 너무 애써주셨다고, 나중에 한국에 나오시면 꼭 한번 연락하시라고 명함을 하나 주는데 자기가 뜨악했대요. 성함을 얘기하는데 저는 몰라요. 저는 관련 분야가 아니고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 쪽에서는요, 그 서양사 쪽에서는 이름만 대면 아시는 교수님이었대요.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시느라고 여행도 다니시고 한 분. 명함을 딱 보니까 그 석자 이름이 찍혀 있는데 다시 물었대요. 혹시 그 교수님 아니시냐고. 맞다고. 그 순간 그 가이드 목사님이 쥐구멍에 숨고 싶었대요. 딱 뭐예요? 번데기 앞에서 내가 이 역사에 대해서는 이름만 대문하는 그 대가 앞에서 뭘 안다고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일주일을 넘게 그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요. 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더래요. 괜찮다고, 수고하셨다고, 너무 잘해주셨다고, 한국에 나오면 꼭 연락하고 우리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그 가이드 목사님의 말 그대로를 빌자면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돌아서시는 그 노 교수님의 그 뒷모습이 그분 말씀을 그대로요. 그 뒷모습이 거대해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이 거대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난 다음부터는 내가 조금 안다고 교만하던 것들, 이렇게 부끄러워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되었다고요. 하나의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잘났다고요? 내가 안다고요? 내가 뛰어나다고요? 내가 힘이 있다고요? 그거 막 안 드러내도요, 돌아서는 그 뒷모습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큰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겸손하시면 우리가 서로 높아지는 겁니다. 서로 겸손하면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나아가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한 한 주, 이 5월의 가정의 달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권고를 우리가 같이 듣습니다. 주여,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높아지고 싶은지, 얼마나 나타나고 싶은지,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얼마나 보여주고 싶은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은연중에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교만함들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서로 상처 주는 일들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복할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듣고 돌아가오니 우리의 가정이 평안한 가정 되도록 예수님의 겸손을 부어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평안함이 임하도록 예수님의 겸손을 부어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서로 머리를 들고 서로를 인정해달라고 싸우는 공동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영으로 다툼으로 일그러져 있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겨주면서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